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산광암장명소 부원장 서승재 박사입니다. 저희 백산 선생님은 45년째 오로지 이름만을 지어오신 국내 1세대 장명가시고요. 저희 부친이기도 하십니다. 저는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부친 밑에서 벌써 6년째 정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러저러한 설명을 드려야 마땅하겠습니다만 이 웹캠에 별로 익숙하지 않으세요? 친숙하시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오늘은 아기 이름 지을 때, 신생아 장명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이어서 해야 할 일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피했으면 하는 일은 순한글 이름 짓기, 받침 없는 이름 고집하기, 성경 이름 매달리기, 장명책 보면서 이름 짓기, 철학관이나 도장집에서 이름 짓기 등이고요. 해야 할 일은 글자 뜻에 신경 쓰기, 이름 잘 지어주기, 손으로 쓴 장명증 받기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한글 이름 짓는 게 유행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이들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귀엽고 앙증맞아 보이지만 점차 커서 어른이 되면 그 이름과 이미지가 서로 맞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신뢰감이 떨어져서 승진 대상에서 누락된다든지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야 마이너스라고 밖에 볼 수 없지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한글 이름을 개명하는 분도 조금 오세요. 얼마 전에는 한솔기라고 하는 학생이 이름을 바꾸러 왔는데요. 눈 내리는 모습이 마치 백설기가 내리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부모님들이 설기라고 지어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눈이라고 하는 건 녹아버리면 없는 것이잖아요. 없어져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설기란 말 자체도 전기가 빠진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예솔이도 그렇고 이런 한글 이름들은 예명이나 필명이면 모를까 평생 쓰는 이름으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글만 우리 글이 아니고요. 한자도 우리 글이고 우리 말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첨언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받침 없는 이름을 부탁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글로벌한 세계가 됐으니까 받침이 없어야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쉽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실제로 그럴까요? 그리고 받침이 없으면 발음하기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오승환 선수 현지 해설 방송 한번 보시지요. And now it's the closer of the Cardinals, Seung-Hwan Oh, in a 3-3 game. A game in which has seen the Cardinals. 시간 계시면 류현진 선수 것도 좀 한번 들어보세요. 현진 류 하면서 발음 잘 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성공하는 이름을 갖느냐 못 갖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요. 받침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영어식 이름이 정 필요하시면 이름 잘 지어가지고 이름의 이니셜을 따서 미들네임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만일 김경수라고 한다면 토마스 K.S. 킴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느낌도 좋고요. 잘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성경 이름도 가급적 피하면 좋겠습니다. 잘 아는 분이 대학병원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신데 요셉이나 요한 이런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생각보다 병원에 많이 입원도 하고 그리고 입원하고 나서는 천방지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사실 이런 현상은 성경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한글 이름이 갖는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이름이나 한글 이름을 쓰면 정말 복불복입니다. 복불. 왜냐하면 한글이나 성경 이름은 호송오행, 즉 발음오행을만 가지고 그 이름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호송오행이 장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지거나 못 지거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점은 사주를 보완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이름이 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40대 중반의 신사분인데 이름이 박도마였습니다. 도마. 영어로는 토마스인데요. 성경에서 도마라고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부엌에서 쓰는 도구가 되어버렸잖아요. 어감도 나쁘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도 조 다윗으로 개명하셨다가 조용기로 다시 재개명하셨어요. 오죽하면 다시
바꾸셨겠습니까? 성경 이름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장명책 보고 이름 짓는 거.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 귀한 자식이 태어났으니까 내 손으로 이름을 지어주고 말리라 하고 장명책을 하나 삽니다. 그리고 부부가 머리를 맞대지요. 또 이렇게 하시는 할아버님도 좀 계세요. 그런데 사실 장명책 보고 이름 짓기 쉽지 않습니다. 그 지하철 9호선인가요? 그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옆에 안내 문구가 하나 적혀져 있어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지금 뛰어 내려가 봐야 못한다. 그러니까 천천히 내려가라.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그거 보고 더 빨리 뛰어 내려가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거의 못 타요. 이름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보고 지을 만한 그럴 만한 책도 없고 그쪽에 있는 내용대로 짓다가 보면 또 다른 책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설사 그런 식으로 어렵게 이름을 지었다고 해도 막상 잘 지었는지 어쨌는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장문서에 전화합니다. 이름 봐주는데 얼마냐고. 이 두 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철학관이나 도장 파는 집에서 이름 짓는 거, 이거 지양해야 합니다. 사주 명리학에 도통하기도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설사 도통했다 하더라도 성명학은 따로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주를 제대로 공부했다 손 치더라도 성명학 공부를 아주 깊이 또 따로 해야 좋은 이름이 지어질 수 있는 거죠. 훌륭한 이름 만들 수 있고요. 용하다고 해서 좋은 이름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철학관에서 신수 보는 것과 장명은 완전히 별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철학관뿐만 아니라 도장집에서도 이름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이름이 주가 아니에요. 비싼 도장을 팔기 위한 하나의 도구처럼 전락하는 거지요. 이러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장명소에는 단골들이 좀 계세요. 애를 많이 낳아서 단골이 아니라 스님도 계시고 보살님도 계세요. 그분들 이름을 저희 백산 선생님이 지어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아주 크게 잘 되신 거예요. 돈도 좀 많이 버시고.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 이름이 좋아야 잘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몸으로 체득하고 계신 분들이지요. 그래서 큰 스님이 장명을 부탁을 받으시면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하시고요. 또 이 큰 구슬을 하는 이런 보살들은 실제로 인생을 바꾸는 것은 이름 때문이로구나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명을 말씀하고 우리 사무실에 그 계명 부탁을 하시지요. 훌륭한 분들이세요. 진솔하시고요. 그러니까 더 크게 잘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이름은 대충 아무나가 허투루 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장명은 장명가에게. 자, 지금부터는 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글자 뜻을 좀 알고 짓자 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짓든 장명소에서 짓든 글자 뜻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신생아 이름을 지러 오셨는데 그 아기의 형 이름이 정진후예요. 진후. 뭔가 좀 두툼하고 근사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자를 쓰냐고 했더니 이 진찰할 때 쓰는 진자에다가 이 후자 이렇게 써요. 이 후자는 뭐 뒤후자라고도 하고 왕비후자라고도 해요. 명성왕후나 인연황후할 때 쓰는 말하자면 왕의 아내를 일컫는 그런 글자지요. 이런 글자를 귀한 이제 태어난 남자아이에게 붙인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지요. 아닙니다. 혹시 그 부인이 대통령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글자에도 암수가 있어요. 좀 가려 써야 됩니다. 그리고 불용한자라는 게 있어요. 이름에 잘 쓰지 않는 글자를 말하는 건데 이것도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 불용문자나 불용한자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고요. 그보다는 역시 먼저 자원이 좋은, 즉 뜻이 좋은 글자들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뜻이 여러 가지인 한자가 있어요. 좋은 뜻도 있고 그 중에는 조금 덜 좋은 뜻도 있는데 나쁜 뜻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좋은 뜻이 그 글자를 대표한다고 생각해서 쓰셔도 그 글자를 쓰셔도 오케이입니다. 아기 탄생은 정말 기쁘고 축하할 만한 일이지요. 요즘엔 또 아이도 적게 나니까 뭐든지 최고급을 따집니다. 산후조리원도 그렇고 아기 옷도 그렇고
유모차 하나만도 100만 원이 넘는 게 보통이더군요. 그런데 이름은 대충 지려고 하는 사람이 좀 있어요.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이름인데도 말입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그 아기가 기대만큼 제대로, 아니, 기대 이상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기본이고요. 머리 좋은 거야 부모의 DNA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 명석해지는 데는 이름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다른 아이들을 좀 능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이름은 사주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영동력이라고 그래서 그 이름처럼 되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장군 이름을 갖게 되면 장군처럼 되고 허접한 이름을 가지면 노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브랜드 용품을 쓰는 것과 성공하는 것과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좋은 이름을 지어 주어야 제대로 훌륭하게 성장하고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이름을 가지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나쁜 이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가 태어난 시점입니다. 여기서 좋은 이름을 갖게 되면 기초운이 이렇게 상승합니다. 기초운은 태어나서 중학교 한 2, 3학년쯤 네? 그 정도까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아주 탄탄해집니다. 공부도 잘하고 건강해지고 튼튼합니다. 머리도 샤프하게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 살면서 그 기복이 있게 마련인데요. 그것이 폭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 좀 더 올라가서 이 운세가 이렇게 상승세를 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나쁜 이름을 갖게 되면 기초운이 떨어지고 기복이 점점 더 심해져서 불안정해질 뿐만 아니라 떨어질 때 더 떨어지고 올라갈 때 덜 올라가서 운세가 이렇게 밑으로 하향세를 지향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생아 장명, 아기 이름 전문가에게 맡겨주세요. 장명소에서 이름 부탁하십시오. 이름 지세요. 신생아에게 선물할 거 있다면 이름을 선물하세요. 탁월한 선택이 됩니다. 장명소에서 이름을 짓게 되면 장명증을 받습니다. 되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왼쪽이 인쇄된 장명증이고 오른쪽이 손으로 쓴 장명증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잘 짓기 위한 제일 중요한 팁 하나 말씀을 드리면 기왕 돈 주고 장명하실 거면 손으로 쓴 장명증을 꼭 받으십시오. 왜냐고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면 이름도 영적인 것입니다. 이름을 구성하는 각 글자에는 영이 담겨 있어요. 즉 혼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인쇄한 장명증도 물론 효과가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인쇄된 장명증에 그 혼이나 영이 담기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붓글씨가 아니라면 만년필도 괜찮아요. 무엇으로 쓰든지 간에 손으로 쓴 장명증 꼭 받기 바랍니다. 그래도 장명가라면 좀 글씨를 모양 있게 잘 써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장명하는 사람들에게는 글씨 잘 쓰는 거 이거 하드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씨를 개발세발 쓰면서 이름을 짓는다? 글쎄요. 그리고 한자에도 내공이 좀 있어야 되지요. 울긋불긋하게 인쇄된 장명증은 보기에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서도 이름의 본질이나 특성을 간과했거나 잘 모르는 데서 비롯된 장사 속 산물 같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손으로 쓴 장명증을 받으세요. 그래야 장명 프로그램으로 이름 짓는 것도 피하는 방법이고 장명가 수준도 좀 파악이 가능합니다. 간접적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살아있는 장명증을 꼭 받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마음에 좀 와 닿으셨습니까? 사람이나 기업이나 이름이 좋아야 성공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명법, 특히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것들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기 탄생 축하드립니다.